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흙좋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한 년 더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재직회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김명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힘듦 속에서도 2021년도를 잘 마감하고 예결상 공동의회 또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시민교회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를 지금껏 동행해 주셨듯이 2022년도에도 힘있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부족한 저희를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완성시켜주시고 짙은 안개와 같았던 지난 날들 오직 주님만 붙잡고 걸어오게 하셨듯이 22년도에도 성도님들의 참여와 이해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때론 힘이 들고 낙담되어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기도의 문조차 막혀 있었을 때에 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대신 탄식하시며 저희보다 더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신 주님 바라보며 지금껏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고 성전을 쓸고 닦으시며 많은 세월들 섬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회원님 나오셔서 331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도 하고 설교도 안에도 쓰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또 은퇴 권사님 4분, 또 명예 집 권사님 2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귀한 자리를 하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인 감리교회를 이민 목회를 하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2015년도에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광야를 읽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광야를 살다, 그리고 최근에 가나안을 살다, 이 3가지 책이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3권의 책을 이제 쓰셨는데, 첫째로요, 너무 재미있고, 둘째로 읽기 쉽고, 그리고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어떤지를 아주 잘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이진희 목사의 광야를 읽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야에 관한 14가지 주제로 광야를 소개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통과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머리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 그럼 실감이 나는 말씀이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다. 7번 넘어서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갈라진 홍해 같은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꼭 한번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광야 사막 체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디 럼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야 사막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넘기고 홍해를 기적같이 통과하고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잠은 장막을 치고 자고, 양식은 새벽에 사막 지면에 이슬이 내린 후에 해가 뜨면서 그 이슬이 만나로 변해서 매일 먹는 양식을 주님이 주셨고, 저녁이 되면 지면 낮은 곳으로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 비슷한 것들이 날아서 그것을 잡아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양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털과 가죽으로 옷과 신발을 해서 지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약 200만 명이 마시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한두 번 반석을 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진희 목사님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아시스가 도대체 시내 광야에 몇 개가 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내 광야에는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오아시스, 예를 들면 엘림, 대표적인 그 오아시스죠.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 12개의 샘이 있는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었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리고 이제 정복 6장에 가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오아시스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울창했는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이 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쳐 가야만 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는 이야기를 아주 누가복음에서 재밌게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관련된 유명한 오아시스입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그 유대 광야에 엔게디를, 여러분 엔게디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해 옆에 바로 옆에 붙었어요. 근데 엔게디에 가면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유대 광야에 폭포가 있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은 이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낙타를 타고 다니는 대상들이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오아시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오아시스가 뭘까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거쳐가야 될 때 꼭 있어야 할 오아시스가 뭘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아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 주일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오아시스다.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샘물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날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지만 그 우물에 길어 올린 물은 마셔도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수이십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표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마신 올 한 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상주 시민교회 교우가 모두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 생수를 목마르는 상주 시민에게도 공급하는 생수의 샘물 공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가면서 해야 될 오아시스가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야말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요 우물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찬양했죠?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회의 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런 꿈을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돌아서 퍼져나가면서 시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강을 이룹니다. 강이 점점 커져서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그리고 어깨로 가슴으로 온 강물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강물이 사막 한가운데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숲이 생기고 나무에 각종 열매가 맺히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고 마침내 그 물이 사해로 흐르자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에스겔이 꾼 환상이에요. 무슨 환상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교회라 그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에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야곱 우문에서 생수를 마시려면 기념교회를 들어가도록 교회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교회 마당에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서울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최초의 교회예요. 그 세문안 교회 앞에도 우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오려면 그 샘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샘물을 기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샘물이다.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고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생명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물의 생명수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계속 흘러나와서 온 산주 땅을 흐르는 이 생명수 바탕이 되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날, 주일이다. 오아시스는 바로 주일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이진희 목사 이렇게 해요. 주일은 한 주간 교인들이 기다리던 뭐라고 하면 시간의 오아시스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시간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장소의 오아시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도 시간의 오아시스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있게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한 주간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남아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오아시스를 들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안 들는 분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랍니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살 수 있다는, 영적으로 이미 자기가 죽었는데도 바싹바싹 목말라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오아시스인 교회, 주일날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아시스에 들러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쉬었다가 생수를 챙겨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시간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있는 주님의 교회에 반드시 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초대해서 이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는, 거기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인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날을 꼭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아시스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한 귀한 오아시스를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서영현 집사님,
권사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재직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남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어서 권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은 네 분이십니다. 여미자 권사님, 김순인 권사님, 안은선 권사님, 박홍자 권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여미자 권사님, 권사 은퇴패 여미자 권사, 1951년 3월 8일생. 권사님은 2004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주 시민교회 권사로 심우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은퇴를 축하하며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 2022년 1월 6일 대한예수고 장로회 상주시민교회 위임 목사 강성식. 권사 은퇴패 김순인 권사, 1951년 5월 15일생. 권사님은 2004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주시민교회 권사로 심우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은퇴를 축하하며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안은선 권사, 1951년 11월 24일생. 권사님은 2013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상주시민교회 권사로 심우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은퇴를 축하하며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박홍자 권사 1951년 2월 11일생. 권사님은 2016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상주 시민교회 권사로 심호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은퇴를 축하하며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명예권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명예권사로 임명되시는 분은 박순기 집사님하고 조기련 집사님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임명장 제18호 이름 박순기 1938년 12월 11일생. 집사님은 서리집사로 저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주시민교회 위임목사 강성식. 명예권사 임명장 제19호 이름 조기련 1948년 2월 27일생. 집사님은 서리집사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간략하게지만 우리 여미자 김순희 만은선 박홍자 권사님 임직 받은 시간들과 섬기는 것들은 다르지만 또 같은 70회 되셔서 또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년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우리 네 분이 감사의 물질을 묶어서 200만 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예결산 공동의회를 통해서 2022년도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5억 1천만 원 우리 교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지난 2021년에 채워주셨는데 2022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잘 이렇게 중단이 안 되고
특히 오미크론이라는 굉장히 그 감염 속도가 확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상주에도 이런 교회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어떤 교회가 일어나니까 그와 파급해가 여러 연속적으로 학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잘 건강 지켜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이 말씀드리면 1, 2층 화장실 청소 봉사자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해서 봉사를 하는 토요일 날 와서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봉사해 주시면요, 토요일 날 오전이나 와서 봉사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제 사모랑 이야기해가지고요 한번 봉사하려고 합니다. 식은 죽 떡 먹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간에 조금 교회 일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서 광고할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축하했습니다. 여기 이재욱 박혜정 집사의 아들 이름 뭐죠? 준석이 여기 이름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요. 우리 국제재무사 CPA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많이 배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매일 주께 나와 기도하리라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니 주의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2021년도에 살림살이를 마감하고 2022년도에 살림살이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생명과 안전의 복을 허락하시고 생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고 이 사막과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 주일마다 때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 네 분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건강한 모습을 은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여종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두 분도 명예권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분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더 열심히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위에 날마다 오아시스의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